할렐루야. 네, 저는 건강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회 컨설팅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목사입니다. 제가 강주는 제게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송정리에서 났습니다. 송정리 잘 모르시군요. 네, 네, 송정리에서 났고 제 외가가 이제 강주 지역에 있어서 어릴 때 이제 가끔 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초임 장교로 소위를 인관하고 강주 보병학교에 그 당시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근무할 때에 여기에 우리 강주에 여러 역사적인 큰 일들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분당에 왜 사냐고 그러길래 천당 옆 동네라서 제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천당과 분당을 연결하는 다리가 나졌어요. 혹시 판교라고 아십니까? 네. 예, 판교도 나져서 이제 그 판교와 분당의 그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주변이 서울 송파까지 연결되는 그 탄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 탄천가에 보면 저는 이제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뭐 밤늦은 시간에 강의를 끝내고 이제 저희 집으로 또 연구소가 분당에 있어서 그를 들어가다 보면 꼭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서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늦은 밤에 그 탄천가에 뭐 두톤 옷을 입고 굉장히 많이 걸어 다녀요. 왜 그렇게 걸어 다니느냐 하면 건강하고 싶은 거겠죠.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죠? 네,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분이 많으십니다.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꼭 운동하려고 그러고요. 식사하고 나면 뭘 먹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알약들 이렇게 몇 개 먹기도 하고 건강하게 해보려고 무진장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제 그 닥터들이 들어 계신데 이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건강한 비결이 하나 있대요. 그 비결이 돈 들지 않고 시간 들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고 그러죠. 뭔지 아시나요? 네. 걷는 거라고 그러죠.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웃는 겁니다. 웃는 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표정을 열심히 이렇게 10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건강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건강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좋거든요. 그리고 항상 웃음을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고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네. 벌써 끝났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도 기도해보고 하실 거죠? 네. 아멘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표정부터 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어수선합니다. 그걸 한 단어로 바꿔보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별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많이 병들었습니다. 생각이 상해 있는 거지요. 닫혀져 있기도 하고 요즘도 건강한 가정이 뭐 지난 2001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25% 4분의 1 네 가정 중에 하나가 뭐 이혼한다, 깨진다, 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 가정 중에 하나로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절비합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한국 땅이 제가 이 광주 지역에 오면서 광주 지역의 복음화율을 제가 봤거든요. 광주의 복음화가 전국 단위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꽤 높더라고요. 20%가 훨씬 넘어요. 교회 숫자가 1,500개가 넘는 이곳이니까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20%면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됐을까요? 곳곳마다 거리마다 보면 200m 간격으로 어떤 중형 교회들이 쭉 절비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주시 전체에 1,500개 정도의 교회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이런 어떤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사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어떨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 네. 나 이거 아멘 알뜨기 하나 지금 궁금해가지고 기다려보고 하려고. 예, 정말 건강한 교회다. 저는 건강한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한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이런 건강하지 못한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 어떨까요? 교회도 심각하죠. 교회 안에도 반목과 갈등,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함께 한 형제여 자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서로 반목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싸우게 되고 나뉘어지고 막 이러고 살고 있죠.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서울에 풍납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서울 얘기해서 죄송한데 풍납동이라는 곳에 가면 그 길가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겉모양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었고 그 교회가 성장했는데 출석 교인이 10,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좀 놀란 척 해주니까 고맙네요. 네, 뭐 10,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에. 그게 꽤 유명하고 그 당시 한참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휴거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 한 2번 일이 돌았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창피하니까 양철판으로 교회 벽면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그냥 뭐 치열하게 싸우니까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립자리 주차장으로 쭉 들어갔는데 누가 쫓아나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오셨니? 그냥 나 본당 쪽이요 하고 이제 본당 가서 본당 뒤에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둥이 둥근 기둥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한참이나 울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게 교회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정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뭐 끊임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곳에 우리들의 아픔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는 이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건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대부분 다 열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 내부로 들어와 보면 별로 건강하지 못한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특히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약도 복용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검진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 저절로 자연스럽게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해가 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들이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건강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면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한 성도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가 되자. 참 독특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보면 4줄이 있잖아요. 제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왼편, 제가 볼 때는 왼쪽이고 오른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연구소를 운영한 지가 16년째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다니는데 모든 강의를 갈 때나 집회를 가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다 가보면 이 중간에 양쪽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반응을 잘하는 쪽이 어디냐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이 반응을 참 잘해요.
이 오른쪽이 왠지 이렇게 자꾸 반응이 조금 다소 이렇게 불안전해 보입니다. 그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쪽에도 좀 분발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아멘을요, 저는 사실 제가 모교가 어디냐면 김해중앙교회입니다. 김해중앙교회. 거기가 제가 어릴 때 쭉 다녔던 고신척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친가는 어머니 비롯해서 동생들은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어서 이곳에 오면 제가 이게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아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도 아멘을 참 잘하기로 굳게 다짐한 거죠. 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성도가 될까요? 첫째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자. 여러분, 성숙과 성장은 다소 차이가 있죠. 그죠? 네, 우선 글자가 다르죠. 네, 글자가 다르다.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키가 18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에 나하고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쭉 자라면서 뭐 학교, 대학교 가고 뭐 결혼하기 전에 보면 서서 이렇게 보면 얘는 저를 항상 알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저는 항상 위를 보고 있어야 돼. 근데 저보다는 키는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의 인격과 생각과 사고와 가슴의 넓이나 마음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120년, 120년이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자랑일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20년, 30년, 아니 못해서 자라서 50년, 60년이 되어졌고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셔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성장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숙의 목표가 뭡니까? 성숙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뜻입니다. 옆사람 한번 볼까요? 주님 닮아 보이시나요? 옆사람 봐요. 주님 닮아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아멘 안 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사람 보니까 주님 닮아 보여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생활과 종교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연조가 20년이 됐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만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갔냐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리를 쭉 다니셨습니다. 쟁일 아시나요? 쟁일은 종일의 방언입니다. 제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셔서 피곤하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금처럼 뭐 GS 마트가 있거나 24시 마트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침 길가 건너편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 있나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다 헤집어 봤습니다. 그곳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와보니 그 나무가 죽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잎이 무성할 수 있습니다. 장성할 수 있습니다. 뭔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조들이 한참 장성해져서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섬김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계속 성숙해가는 거예요. 사랑이 요만한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 하더니 사랑이 이렇게 커졌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해졌어요. 이렇게 커져가는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좀 열매가 맺는 거죠. 둘째 열매는 전도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쁨이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내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극일까요? 잎이 무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었을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자. 한 4분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네, 전도 낳자.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지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잎이 무성하기만 합니다. 신앙의 연조만 해마다 지나가서 수십 년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열매가 전혀 없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잎이 무성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성숙한 성도가 모인 곳,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가 관계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교회 건물이 크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잎사귀가 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들이 모인 성도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를 같이 할까요? 하나 되는 성도. 네, 하나 되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함께 읽고 싶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쭉 분석해 보면 그 사단은 분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다. 사단은 끊임없이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나뉘어지게 합니다. 갈등하게 합니다. 반목하게 합니다. 이 사회 속에 사단이 장악하는 지역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목, 갈등, 비판, 싸움, 우리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그래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나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식구가, 저희 집이 3대 1입니다. 남자 셋, 여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식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뭐 어떻게 애들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그렇게 우리 아들만 둘인데 이 애들이 어릴 때 쭉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조건 아빠 편이었어요. 뭐 이렇게 뭐 하자 이러면은 무조건 아빠를 지지합니다. 막 지지 성명도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하루는 불렀죠. 얘들아,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 용돈의 주체가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아빠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제 대학이 되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벌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함께 이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평신도로 있었습니다. 또 집사로 젊었을 때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 조금 늦게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삶의 일정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말이 되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뭐 어디 낚시도 가기도 하고 토요일에 어디 공도 차러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는 순간이 되면서부터는 이 토요일이 되면요, 저는 굉장히 분주하게 되고 우리 아이는 편안하게 되고, 제가 좀 편해지는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 그때부터 학교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정반대가 되니까 함께 어울려서 뭐 밥을 먹을 기회도 없고 뭐 같이 함께 모욕을 갈 기회도 없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우리 말 이러지 말고 너희들 말이야, 토요일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놀러 가는 거 잠깐 양보해주면 나도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 매주마다 토요일에 가족 식사 한번 하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대답을 안 해. 근데 우리 식구는요, 바로 적각 아멘 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당신 좋아하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루에 밥 한 끼 안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냐고. 그래서 뭐 일단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아빠의 강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1년 가까이 동안 뭐 외식할 시간도 없이 그냥 분주하게 보내다가 이제 1년 지나서 토요일 1시에 애들 학교 앞에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미션 스쿨 다녔기 때문에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연년생이었습니다. 애들 쭉 따라서 내려왔어요. 근데 아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막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웠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얘들아 뭐 먹을까? 이랬더니요. 작은 애는 피자, 큰 애는 햄버거. 저희 식구는 국수에 미친 여자, 뭐 이런. 저는 토속적이고. 자, 이 4명이 말이죠. 그 차 안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4명이 15분 동안 이동하는 중에요, 합의가 안 돼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돌아가자. 그리고 유턴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제가 설교하려고 했으면 저희 식구들은 항상 제일 앞에 앉아 있거든요. 저를 그 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죠. 아니 뭐 밥을 검두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치고 주일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 식구들 다 불러다 놓고 다시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시작한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무조건 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차를 태우고 제가 이제 어디를 가자, 뭘 먹을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쭉 갔습니다. 애들도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지난번 상처가 있으니까. 쭉 가다 제가 어디 갔냐면 수원에 가면 먹자 골목이 있는데요. 그 먹자 공동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다 차를 파킹하고 제가 미리 이제 패스포드를 지금 가방에 뒀는데 패스포드를 내서 5,000원짜리를 바꿔놨다가 하나씩 줬습니다. 하나씩 주고. 지금 시각 정가 1시 15분.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2시 15분까지 직결할 것. 제가 전방 소대장 출신이거든요. 네. 소대장 출신이어서 이제 군대식이지 뭐. 군대식으로 하는. 또 이 인간들이 돈을 받고 다 나가네요, 또. 야, 이게 도대체가 말. 그래, 제가 앉아가지고는, 아니, 하나님이 솔직히 뭐냐고, 이게. 그때 순간 제게 다가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피를 섞고 살을 섞고 살아가는 한 가족들도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인들이 각기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달라도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돕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냐고요?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돕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마닐라의 선교사님들 재교육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섬기고 왔습니다. 매월 이렇게 선교사님들 훈련도 가거든요. 이제 후진국을 가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은 공항에 내리면, 나 그래서 낯선 곳을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이 좀 선진국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쁘게 총총거리고 막 지나가다가도 서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요. 실제로. 근데 후진국 가면요, 따라는 와요. 누가 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1 help me. 돈 달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남을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킨다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장로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여러분, 이 동서남북 앞뒤 좌우로 우리 네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주보에다 사인 하나 받아놓으면 참 좋죠. 말씀상의 첫날 나한테 도와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말이죠. 하루는 저희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길,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려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는 내일 새벽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